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10장 도학의 흥기와 도학 중 도불의 요소, 제11장 주렴계와 소강절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불학이 흥했던 만큼 앞에 수당의 불학 내용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불학을 중국에 들여오면서 본래 불학의 내세적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수당의 불학 마무리에 불학을 학문화한 동밀의 학설이 이후 송명시대의 도학이 출현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고 했던 내용도 떠올려보면서 송명도학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송명도학을 신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당나라 때 불학이 흥했던 만큼 송명도학 안에는 불교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도학파의 선구적 인물로 한유를 꼽습니다. 한유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맹자가 양주 묵적을 배척했을 때는 공자로부터 겨우 200년밖에 안 떨어진 시기였지만 한유가 도교 불교를 배척할 때는 천여 년이 떨어진 시기였으므로 혼란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돌이키는 그 공은 맹자와 같았으되 힘은 배로 들여야 했다. 따라서 순항, 양홍을 능가한 면이 적지 않았다. 한유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상은 크게 행해졌고 학자들은 그를 앙망하여 마치 태산북도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유는 맹자를 추존해서 공자의 정통 전수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는 전한시대까지 순자학이 성행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한유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한유에 의해 맹자가 송명도학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유가 맹자를 선택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맹자의 학설에는 순자학과는 달리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물은 모두 내게 구비되어 있다고 말한 것도 맹자인데 이는 불학에서 토론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유는 맹자의 더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풍우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유는 육아경전 중에 대학을 주로 인용했는데 이는 대학 안에 명명덕, 정심, 성의 등의 개념을 의미 있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참되게 하는 것은 이후의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 수당 시대를 지나오면서 현학이나 불학적 사상 경향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천하 국가를 도외시한다는 것이었다고 한유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교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수행 방법은 같지만 이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한유는 도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아 도통설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학에 도학을 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송명도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두루 살펴볼 때 한유를 송명도학의 선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호는 한유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호의 대표적인 학설은 그가 지은 복성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성은 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은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는 본성입니다. 이호는 인간이 성인이 되는 데는 성과 정을 이해하고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은 성인이 되는 근거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본성을 미혹시키는 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정의 미혹을 없애면 성의 본래적 면모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정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성은 정으로 인해서 밝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밝음이란 어둠에 대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에 이르기를 대저성인은 덕이 천지에 필적하고 영명함이 해와 달에 필적하며 질서정연함은 사계절에 필적하며 기륭의 판단은 귀신에 필적한다. 성인은 하늘에 앞서 움직여도 하늘이 그를 어기지 못하고 자연에 뒤따라 행해도 계절의 변화를 돕는다. 하늘조차 어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하물며 귀신이랴 했는데 이런 경지는 외부에서 얻은 정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온전히 발휘한 결과일 따름이다. 풍우라는 이후의 학설 중에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육아의 경전 중에 중용이 송명도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아는 예로서 형식을 따라가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학은 우리의 욕망을 절도 있게 다뤄 중도를 얻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잊고 성명의 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예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아가 인간의 윤리적 수행 방법으로 예학을 말했다면 이유는 성에 도달하는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로 예학을 해석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행 방법도 송명도학과 육아가 다릅니다. 이미 송명도학에는 불학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학에서 말하는 수양 방법의 첫걸음은 마음의 생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외부에 동요할 때나 보요할 때 모두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호는 덕연부동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는 대상에 일렁거리지 않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성에 도달
도달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송명, 도학의 기초와 윤곽은 당나라 때의 한유와 이호에 의해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의 공헌이 한유보다 더욱 컸다고 풍우라는 설명합니다. 이호의 학설에는 불교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천태종의 선언한 지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호의 사상을 여전히 유가의 학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호의 말은 사실상 유가의 설일 수 있는데 여전히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논하여 유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호와 송명도학자들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유가의 부처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유가의 부처는 반드시 일상의 인륜생활 속에서 성취되어져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이호와 송명도학자들이 불학을 유학 내로 끌어들이면서도 여전히 배척한 이유였다. 현재의 동양 철학은 여러 사상적 경향들이 종합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을 이 책 중국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명시대의 도교가 유가와 음양가를 종합하고 있고 여기에 불학도 더해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유불융합의 사상적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신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분류 분석할 수 있는 철학사, 철학자별 철학만이 사상적 경향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류의 인식이 전개되는 또 하나의 시도가 있었고 이 역시 우리 인류의 사상적 진전임을 안다면 중국 철학이 점차로 이전의 사상체계를 종합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11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풍우라는 10장에서 본격적인 송명도학의 토대를 이룬 내용들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적 토대가 갖춰진 후에 이를 체계화한 이들을 11장에서 소개합니다. 주렴계와 소강절은 도교 사상을 도학에 도입한 사상가들입니다. 도학은 유교를 도가의 언어로 이론화한 학문입니다. 여기에 도교 사상을 도입했다고 함은 음양가와 태극이론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를 나름의 방식으로 체계화했는데 이는 이후에 주자학과 양명학을 나타나게 한 장행거와 정명도, 정의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에는 태극과 무국은 서로 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과 무국을 설명할 때 음양의 순환으로 말하고 이는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한 것이 주렴계의 태극도설입니다. 현재에도 중국의 방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인데 이것은 주렴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렴계는 그 그림을 얻어 그 순서를 뒤집고 그 이름을 바꾸어 위대한 역에 부회하여 유자들의 비전으로 삼았다. 방사의 비결은 자연에 거역하여 단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지만 염계의 의도는 순응하여 인간의 생성을 논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황종담과 주의존의 이 주장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컨대 주렴계의 태극도가 도교와 관계가 있음은 사실인 것 같다. 주렴계가 지은 책 중에 통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을 미혹시키는 정이 아니라 성인의 근본인 성을 부각시켜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후 성리학의 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기 두 관념은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송명도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태극도설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극도설은 오행을 옥이라고 했고 통서는 음양을 이기라고 했다. 즉 염계는 음양오행을 모두 기로 여겼다는 말이다. 통서의 이 구절 이름이 리성명장이므로 소위 하나란 리이고 또한 태극이다. 태극은 리이고 음양오행은 기이다. 리, 기 두 관념은 송명도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데 그 의미는 주위에 이르러 비로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염계가 그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하겠다. 통서의 이 구절 내용을 따르면 만물은 모두 하나가 갈라진 것이므로 태극은 곧 만물 가운데 존재한다. 이른바 만물은 하나이고 하나의 실제는 만물로 나뉜다는 말이다. 태극 즉 무국은 리이고 음양오행은 기라고 말합니다. 이후 장행거를 관통하여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펼치고 주자와 양명을 통해 단계적으로 체계화되는 성리학의 주요 개념인 이와 기의 실마리를 주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근문경학과 고문경학을 공부할 때 위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경학에 대한 확대된 해석을 위서라고 했습니다. 위서에는 상수학이 있었습니다. 상수학을 설명하면서 서양 철학의 피타고라스 학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주렴계는 상학은 있었지만 수학은 없었습니다. 송명도학을 체계화한 또 다른 학자인 소강절은 상학과 수학을 겸유했다고 합니다. 소강절이 도입한 수학은 역의 음양으로부터 시작하는 사상 그리고 팔괘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극은 음양의 순환입니다. 순환을 통해 이 세계는 팔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팔괘는 4개의 땅에서 가장 영향력
영향력 있는 상태인 것과 4개의 하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태를 합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태극이고 그래서 돈은 태극이라고 했고 마음 역시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발현된 사물이 기이고 이는 한 방향이 막힌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기와 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8괴는 기본적인 이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중첩하면 64괴가 나타납니다. 8괴와 64괴를 원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면모를 설명했습니다. 음양이 서로 작용하여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물마다 각각 그 성, 정, 형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를 설명한 다음 이제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강절은 사람 또한 사물이고 성인 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사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고 성인이란 사람 가운데 최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사람 가운데 최고의 존재인 이유는 사물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관찰해서 다른 사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치는 리입니다. 리는 궁리한 후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을 내세우지 않고 사물에 의지해서 다른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 자체를 수양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후 성리학의 주요한 수양 방법인 경물치지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을 통해 성인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철학사 학원 8장과 9장의 수당의 불학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번 10장과 11장을 살펴본 송명도학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다면 이번 영상에서 정리한 10장과 11장은 이후 장행거와 정명도, 정의천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중국 철학사 공부를 통해 인류의 사상사가 차츰 앞선 사상적 경향을 종합해서 진전된 흐름이 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